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부터는 계속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도피 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울의 궁정에서 밤에 집으로 피신했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뜻을 알고 다윗은 아내 미가의 도움을 받고 창으로 도망가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의 살해 의도를 다시 확인하죠. 그리고 성막이 있는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블레셋의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오죠.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몰려들자 한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피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없음을 알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그 일행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땅 미스베 요새로 가죠. 모압 땅은 다윗의 정조모 룻의 고향입니다. 동시에 지리적으로 유다 광야와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기에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에 적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 미스베 요새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지 말라라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압 땅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의 요새를 떠나 헤렛 수풀에 도착하죠. 거기서 거일라 주민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추수하는 모든 곡식이 침탈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 다니는 위급한 신세이지만 동족 거일라 주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이 거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은혜를 배신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은 10황무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황무지 숲을 사이로 숨어 있는 이때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죠. 다윗이 10광야 숲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은밀히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울의 손이 결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고 그의 아들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너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요나단은 오랜 도피 생활 중에 그리고 거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을 격려해서 다시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헤어지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번에는 10 사람들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하니 와서 다윗을 잡아 가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에 다윗을 넘기겠나이다 라고 10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까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가 바위 황무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여기저기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시 도망 다니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행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추격하면 다윗이 산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마온 바위 광야를 다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는 지점까지 다윗은 몰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끌고 온 일행을 동원해서 다윗을 애워싸고 이제
바위 하나만 넘으면 다윗은 막 잡힐 수 있는, 아니 잡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급변합니다.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도착해서 블레셋의 침공했으니 빨리 오셔야 됩니다. 급보를 전하죠. 그 급보를 듣고 사울은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고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장소를 28절에 보면 셀라 하마 느곳 그렇게 칭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28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무엇이라고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렇게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겨우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요새로 다시 도망갑니다. 23장은 그렇게 끝이 나죠. 여기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이 지명을 풀이하면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분리되는 장소. 특별히 이 바위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바위 하나를 두고 다윗을 지켰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하나를 두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고 그 바위 하나만 넘으면 이제 다윗은 잡혀야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전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전령을 통해서 급보를 듣게 하셨죠.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급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위 하나를 두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계속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자 신세에 혼자 길을 쓰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도망 다니는 다윗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으로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 수풀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 아버지 사울의 추격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 다음에 왕은 너다. 내가 아니고 너다. 나는 네 뒤다. 이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은 낙심한 다윗에게 요나단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내어서 다윗이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요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바위 하나를 두고 사울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막 잡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블레셋을 동원하여 그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급한 전령의 소식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는 그런 손길로 간섭했죠. 다윗이 아직 지금 도망 다니는 시간이 약 6년 가량입니다. 앞으로 4년 정도 더 도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것은
다윗의 도망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도망 다니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매일 찾았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매일 집요하게 사울을 추격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왜 찾지 못했죠? 다윗이 뛰어나게 잘 도망 다녔어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일 당신의 손길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을 통한 격려로 한번 나타났고, 또 한 번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의 추격을 멈추는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쫓는 하나님의 사울의 손길이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집요한 사울의 손길보다 더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간적인 의문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울의 추격을 막아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말이 도망자 6년이지 앞으로 4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입니다. 총.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지금 이제 막 6년을 넘고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석을 아무리 찾아도 도망다니는 시간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제미니 챗 GPT 4.0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을 막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막 따지죠. 챗 GPT한테 야, 너 왜 거짓말 하냐? 그러니 미안합니다라고 막 그러는데, 여하튼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조각해서 계산해보면 아직까지 4년 동안 더 도피 생활이 남아있고 지금 6년을 지나는 시점이에요. 말이 6년이지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쯤 되면 다윗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잡히게 하시든지요, 아니면 사울의 추격이 더 이상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면서도 집요한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도록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합니다. 아예 상황을 바꾸어서 요나단을 통한 위로가 필요 없도록, 전령은 통한 블레셋 침공의 급한 소식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도록 아예 사울의 추격이 중단되도록 하시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도망자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까?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편 18편 가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 생활 10년을 끝내고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의 도망자 생활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 다윗의 노래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부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시작해요. 그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 10년의 도망자 생활 중에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도록,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소홀의 줄, 지옥의 줄이 다윗을 얽어매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느낄 그럴 순간순간들을 1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망의 올무를 경험하게 하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조금도 안전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존재를 절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입을 통하여, 아니 이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죠, 그의 전실존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시죠. 이런 찬송을 받아내시죠. 어떤 찬송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가,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도망자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에게 만들어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학원에서 배운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마다 만나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경건한 서적을 함께 읽으면서 토론하고 공부한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저 영혼 깊숙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겠냐고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이런 고백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직접 위기의 순간 고비고비를 하나님과 더불어 넘어가면서 이것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엄밀한 손길이구나, 그때 경험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세월 동안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서 마침내 터뜨리는 고백이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의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 말고요, 자신의 전 실존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난한 도망자 세월 10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토록 진실되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참된 의지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죠. 만들어내시죠. 그 고백을 빚어내시죠. 그 도망자 1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깎고 다듬고 만들고 빚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의미도 어쩌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우리 고백의 진의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위급한 순간에 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그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그 모든 어리석음을 넘어서 마침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다윗 같은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허락하시고, 밀고 당하는 억울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만 아니죠.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한나의 찬송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노래이죠. 찬송의 형식의 기도이죠.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고대의 불임의 여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 오랜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만들어낸 고백과 노래와 기도가 지금 다윗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도망자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다시 보십시오. 6절, 7절 우리가 다 아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궁정에서 배울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도 가난의 밑바닥에도 처해보고 멸시와 조롱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승리의 감격도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 아래서 맛보고 그런저런 세월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소화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깊은 심령의 노래로 여호와를 향한 이런 기도와 찬송을 뱉어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무엘서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한나를 그렇게 빚으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 이런 고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죠. 눈앞의 현실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노래 만들기 위해서예요. 평생 순탄한 길만 걷는 것도 평안이고 복이죠.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온실의 화초는 이런 노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풍파도 맞고 바람의 날개가 꺾이기도 하고 창공을 높이 오르다가 그냥 추락하기도 하고 그 거친 광야와 황무지에서 벌거벗은 채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낸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존재 속에서 하나씩 우리 믿음의 내공으로 쌓아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이런 고백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생업터가 여러분의 소망대로, 생각대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편의 수많은 저자로 다윗을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하신 손길로 사울보다 더 집요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교훈이 있죠. 다윗을 배반한 거일라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밀고한 십 주민들이에요. 이들이 다윗과 특별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거일라 주민들은 다윗에게 참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공격과 블레셋의 이 그 무도한 침공으로부터 다윗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다윗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십 사람들은요, 다윗을 밀고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윗과 나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다윗을 밀고 합니까? 왜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다윗이 숨어 있으니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겠나이다. 그렇게 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죠. 힘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이 거일라 사람과 십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실히 발견할 수 있고, 그들 한편에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 앞에 무력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권력 앞에 무기력합니까? 조금 전에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에 속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다는 소식이 유다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럴 힘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 무도한 사울의 힘 앞에 잘못 보이면 얼마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움을 그들의 손으로 뽑은, 아니 그들의 고집으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지금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울 앞에 그런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권력 앞에 벌벌 떠는 그런 피지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자가 막 우리를 억압할 때 힘 없는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6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이 무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거일라 사람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입고도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서는 거죠. 10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악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미리 사울에게 밀고 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힘을 가진 자의 비율을 맞추는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줄서기를 얼마나 빠르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없어지면요, 또 재빠른 다른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모술수와 모략과 배신과 힘에 의해서 세상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본질을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또 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배우죠. 온몸으로 배우죠. 세상이 이렇구나. 그 속에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 처참하구나. 믿을 바가 못 되구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절대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하구나. 그걸 그일라 사람도 알고 10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배신하고 밀고 했죠. 다윗이 이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밀고를 당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웁니다. 이제 사울 이후로 왕이 되어서 이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대신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어떠함을 이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과 10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똑똑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 지혜로, 내 통치력으로, 내 힘으로 이들을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도무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배신의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체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요나단처럼 시리에 빠져있는 다윗을 엄밀히 찾아가서 격려하여 그가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아니면 그일라 주민들처럼 10사람들처럼 정반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체와 이웃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지체를 살리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늘 권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배신을 당한 아픔을 알면 쉽게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쉽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지체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요나단 같은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았던 요나단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일라 주민이 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배신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사람처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무고한 다윗을 밀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압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잘 실천하고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